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오늘도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순환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운명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신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동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사라고 부르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골고다에 도착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몹시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비참하고도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메어 달아 놓음으로써 사형수로 하여금 극도의 고통을 맛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체중을 견디지 못하여 박아놓은 못에 의하여 몸이 찢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은 밧줄로 일단을 묶은 뒤에 손바닥에 못질을 하기도 했지만 손목 위에 못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 발에도 못질을 하였지만 발밑에 발판을 만들어 놓아 죽는 시간도 다른 사형 방법보다 훨씬 오래 걸리게 하여 건장한 사람은 무려 2, 3일씩이나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조금씩 흐르는 피로 인해 탈수 현상에 시달리고 밤에 추위와 낮에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뼈를 파고든 못에 체중이 실리면서 찢겨지는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요. 또 죽어가는 동안 독수리 등 새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한 광경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심한 고초와 고통으로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오후 3시경 약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 곧 죄표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달라고 했으나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패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명패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고 또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죄표는 단순한 죄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세상에 알릴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로서의 구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 이 패를 붙였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형의 집행 과정 곳곳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해설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대목에서도 또 28절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친 대목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의 시신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말하는 대목에서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해설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을 읽거나 듣는 독자들이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이 대목을 결코 가볍게 무시하고 읽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구속사적 죽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커다란 신앙적 도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에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셨을까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가까운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던 유용한 정보를 이웃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